여러분 그 성경 시편 127편을 그냥 앞에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본의 본 시편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 시편 그 훗노트에 본 시편은 다윗이 지어서 솔로몬에게 헌정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임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임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시편은 탄원시 또는 찬양시, 순례시가 아닙니다. 본 시편은 지혜시입니다. 잠언과 같은 시입니다. 본 시편에는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 연, 3절, 5절이 또 그 다음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째 연의 내용은 공동체와 인간의 수고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연의 내용은 가정과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연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 중요한 내용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개념이 이 두 연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연 1절, 2절에 헛되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그 뜻이 공허하다, 그 다음 헛되다 또는 그릇되다, 거짓되다, 또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공허하고 거짓되고 무가치한 삶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헛되다라는 말이 3가지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집은 행복한 삶의 가장 원초적인 장소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되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 즉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가정의 존립도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실현, 성취, 모든 수고와 노력, 또 그것들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 그 삶이 껍질만이 아니고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삶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성취해 가게 됩니다. 안정된 가정생활, 견고한 나라의 울타리, 또 삶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지혜, 계획, 노력, 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강,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삶이 선물이 될 때 헛되지 않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두 번째 예언은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성경에서는 자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은 보호의 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그 약속의 그 복이 땅과 자손입니다. 본문에서 그러한 자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그리고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자녀들이 용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옛날에는 활과 화살입니다. 그러한 무기는 방어용도 되고 공격용도 됩니다. 본문의 성문은 그 시대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루어지던 장소입니다. 법적인 문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적들이 침공할 때 일어나는 문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곤 하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이 주신 유산 선물인 자녀들, 특별히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들은 그러한 복잡한 일들을 맡아서 잘 처리해서 부모를 보호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늦게 아들, 딸 낳은 사람 낙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늦게 40, 50에 낳은 아들은 우리가 늙마에 와서 늙기 때문에 그런 보호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낳은 아이들은 우리가 벌써 60 넘고 나이가 들어갈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보호,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 시편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곱씹어 보면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 배후에 계시는 위대하신 실제자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분의 손안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있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만들어 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자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분,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신앙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 이러한 배후에 서 계시는 전능자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설득하기보다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집을 짓는 일, 성을 견고하게 지키는 일, 우리 자신의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가는 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 모두 우리의 그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도외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삶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들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성취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헛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게 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경험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말씀은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깊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그분이 만든 질서가 다 무너진 세상은 완전히 혼돈입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협잡으로, 거짓으로, 폭력으로 행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됩니다. 거기에는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악인의 생각과 계획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은 그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그 수고의 열매에 담겨진 깊은 의미와 뜻은 깨닫지 못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각 곳에 그전에는 전쟁, 패권 경쟁, 온갖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들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햇빛을 비춰주시고 자연의 질서를 계속 보존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이 장구한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순간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눈을 조금 떠서 살펴보면요, 이 현실 세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라면 벌써 햇빛이 없어집니다. 마실 공기도 없어지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다 죽은 그런 지구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모세골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요즘에 그 모세골 자연 환경을 상당히 만끽하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세상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이런 환경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시면서 제 죄를 용서하셨고 저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저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허락된 부활의 삶을 오늘도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죽음이 오지만은 그 죽음은 이제는 저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이제는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독재와 불의도 영구하지 못하지요.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권을 오래 지속하려든지 기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짧은 역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유당 때 집권을 오래 하기 위해서 별의별 추악한 일을 했지만 그게 허용이 안 됐지요. 유신 때 경제는 발전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용납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질서가 영구하지 못했지요. 오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몰라도 그 시대 거 잘못된 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분들이 거의 다 수용해서 써먹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정권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오래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돈 줘서 일시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 딸이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말이죠. 제 딸이 아마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네. 그 아빠 닮아가니까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발을 붙이질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질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그래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므로 의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의인의 후손들이 잘못되는 일 못 봤습니다. 의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악인의 후손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그리스도인의 365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인생은 건축 재료와 같다고 하는 주제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거기서 좀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재료로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제공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동료들을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재료들을 다루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재료를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침이다. 건축 재료는 올바른 사용법에 따르지 않으면 잘 다룰 수가 없다. 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재료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내기에 필요한 지시를 내려주신다. 곧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양심을 우리 내면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과 지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다. 이상 내용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렇게 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의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헌신적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런 의로운 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화끈화끈해지고
뭐 굉장한 어떤 신비적인 그걸로 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질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늘 염려, 근심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 세상이라면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할 때 이런 치유의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협잡과 거짓과 불의로만 되어지는 사회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은 있죠. 지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신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 하나님, 이 배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간접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생을 살지 않게 되고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 가게 될 때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 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회에 또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은 이 기회에 그전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야 될 일을 하나 선정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또 좀 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 헛되지 않는 생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